기면이 되는 것은 성령 받고 똑같습니다. 성령 받고 광야를 거쳤더니 되어버렸어요. 40일에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부흥의 키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요 정도까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나님이 애법 시간을 많이 투자하셨습니다. 돈도 애법 투자하셨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부흥의 키맨이 되는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뭐하여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무엇에게? 성령에게 이끌리어 사단에게 시험받더라. 2절입니다. 14절에서는요. 다 끝났습니다. 세 가지 시험, 떡대게 하라, 뛰내리라, 이거 있잖아요. 경배하라, 이런 거. 그 시험을 거치면서 영적 대결합니다. 영적 대결. 예수님이가 그 정도 시험에서 우리는 시험이 오면요. 여자가 오든지, 도이 오든지, 우리 수준에서 시험이 오죠. 예수님이니까 뛰내리라, 이런 걸로 떡이 되게 하라, 이런 걸로 오지. 우리는 그보다 좀 로우 레벨하게 여자가 오시든지 도이 오시든지 뭐가 하여튼 여러분 수준에 딱 맞는 시험을 옵니다. 그거 무슨 시험이든지 지나가면서 받은 기름 부음이 자기화됩니다. 자기화되고 자기화된 사람이 그 분야의 영적인 키맨입니다. 그래서 국민여러분의 재정에 기름 부음 준다고 퍼치는 것들요. 믿지 마이소. 예. 훅가시 이빨에 넣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재정의 키맨이 된 사람들은요, 가난을 지나가면서 싸워 이긴 사람들입니다. 예. 자기 광야가 가난이고 그 가난을 지나가면서 싸워 이긴 사람들이 재정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진 같은 사람들은 확실히 재정을 풀 자격이 있죠. 그걸 지나간 사람은요, 세 가지를 가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있습니다. 특별히 돈 때문에 쪼들려가지고 찌질이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재정에 대한 원칙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원리. 재정에 대한 교리라고 합시다. 재정에 대한 교리가 자기 안에 있습니다. 청지기적 삶에 대한 재정 원칙이 자기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영을 때려잡아 이겼습니다. 그래서 영적 대결할 줄 알고 원리를 풀어줄 줄 알고 긍휼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정의 원리를 풀려면은 똑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임파티에이션 받아서 원포인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원포인트에 도움받을 수 있지만 자기 삶의 재정이 풀리려면 똑같이 재정에 대한 원칙이 세워져야 되고 자기 삶에서 가난의 영 때려잡을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되고 두 가지 갖춰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긍휼. 이해가 됩니까? 정태기 목사님이나 대구순복음 이건호 목사님 같은 분은 내적 치유, 영의 마음의 치유에 대한 특별한 기름이 있죠. 이분들에게 똑같이 세 가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학대나 새어머니의 학대나 새어머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가정의 어려운 속에서 엮이는 가정의 학대를 지나가면서 그 아린 공격받은 자기의 불우했던 자기의 삶에 대한 절절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영예만 문제입니까? 영예만 문제입니까? 혼에도 문제입니까? 혼에도 문제고 인지구조에도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인지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인지구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치관, 세계관 다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원리. 예, 마음의 상처에 대한 교리가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진리체계가. 그 진리체계, 그 다음에 처절한 그런 상처 속에 자라왔으니까 그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민망함, 가슴이 미어지는 이런 공감대.
공감대. 그리고 사람들, 영들이 여러분 몸에 자리 잡는 위치가 다 다른 거 배웠죠? 다 풀어줍디가? 좀만 풀어줍디가? 좀만 풀어줬죠. 영들이 다 자리 잡는 위치가 다 달라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영들은 이쪽 언저리 가슴, 심장, 이 가슴 주변에, 이 쇄골 주변에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영도 자리 잡고 성령도 우리 몸의 위치에 임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은사와 기름 부음이 다 달라집니다. 똑같은 성령이, 같은 한 성령이 우리 인격의 지정의에 어디에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은사가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정도는 이제 여기 이해가 되죠? 일반 교회는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놈 쫓아내고 그분 들어오시면 그 은사가 나타나는 거라고. 누구한테 임파테이션 받을 필요 없이 그놈 쫓아내고 그분 들어오시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놈 쫓겨나가야 될 그놈이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박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낸 사람은, 자기 걸 쫓아낸 사람은 가족 전체에 대해 영적 오솔리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싸워 이긴 놈이니까. 그리고 그 영은 싸워 이기면서 원리를 터득해야 됩니까? 터득 안 해야 됩니까? 터득. 배우든지 터득하든지 어쨌든 뭔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새가 빠지기 기도만 하면 싸워지고 이겨집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영적 싸움은요, 우리 교인들이 아침마다 복창하는 게 있습니다. 한 달 앞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는 것은 영분별이 없어도 막 방언기도 하다 보면은 자기 몸에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탁 건드려지면서 툭 튕겨 나가버립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꽥 토하고요. 제가 등대기 손들어서 기도해주면 막 토하고요. 그리고 쫓겨나가지요. 쫓겨나가면 뭐합니까? 그 다음날, 그날 아침에 작살내버리는데. 아, 구룡포 사람들은 징합니다. 진짜 징한 거예요. 예. 바깥에 나가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는 사람들입니다. 권사도. 진짜 징합니다.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의 보따리를 수십 번 더 쌌다가 풀었다가 그래 가고 있어요. 지지난주짜리 우리에게 비청산 냈습니다. 제가 올 때 6,500만 원 빚이 있었습니다. 오는 밤만에 빚 다 갚고요. 제가 올 때 교인 35명 앉아서 흰머리 소년들이 죽을 날 받아놓으신 분이 쭉 있다가 20명 돌아가셨습니다. 시골교회요. 1년에 15%씩 자연 발생적으로 줍니다. 돌아가셔서 줄고 도회지로 나가서 줄고 옛날에는 돌아가시면 집에 계시다가 자녀들한테 가서 돌아가시는 이제는 집으로도 안 가고 자녀들한테 안 가고 요양원에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목사도 관리도 안 해줍니다. 왜? 요양원 담당 목사님 계시고 또 그 시설에 그냥 한 번씩 병문안 가든지 방문해가지고 그냥 잘 계셨어요. 이렇게 끝내죠. 근데 죽음 앞에서 캐톨릭의 그 7성례 가운데 7가지 성례전 가운데 개신교가 받아들인 것은 성만찬 성례전하고 세례 성례전 두 가지입니다. 그다 개신교가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의 성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신이나 공부했습니까? 성례가 뭔지 압니까? 성스러운 예식인 줄 압니까? 성례전은 캐톨릭의 조신학에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래요. 무슨 방편요? 임파테이션, 성령의 임재가 오는 방편이라. 세례 성례전을 할 때 임재를 받고 성만찬 성례전 할 때 임재를 받고 캐톨릭은 혼부성사, 결혼식 성례전 할 때 임재를 받고 종부성사, 장례식 치르고 임종예배, 임종성사를 하면서 임재를 받고 왜? 그 고비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결혼하고서 장가가 오시집 가서 지 삶을 감당해내고 종부성사 죽기 전에 그 임재를 받아야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양원에 계셔서 그 요양병원에 가서 산소 마스크 끼워놓고 있으면은 이 목사가 손도 못 대는 자리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 죽음이 여러분 개신교는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래가지고 진짜 믿단 말이야. 첫 번째 진짜 거듭난 사람이 여러분 구원보다 다시 제거해야 됩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신덕이의 교리가 언제부터 작동되느냐. 거듭난 사람, 제가 연구해보니까 그래요. 거듭난 사람이 자기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이 들어와 있는데 죄도 자꾸 일납니까? 안 일납니까? 죄도 자꾸 일난단 말이에요. 죄가 자꾸 일나는데 그다가 자빠지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넘어지는데 넘어지면 죄가 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성령이 떠나야 됩니까? 계속 계셔야 됩니까? 떠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데 그분이 계속 계신 거예요. 눈물나게 우리를 감격시키는 제목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엔간한 죄를 지어도 계속 계십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 별짓 다 하는데도 임재가 떠나지 않습니다. 죄 한번 지어 보이소. 죄 막 짓고 난 날 기도하면 임재가 더 옵니다. 왜 더 온 줄 아세요? 회개하라고. 예?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타락했어요. 그 교회에서 대판 싸우고 목회 안 한다 하고 이제 목회 때리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주유소 하면서 슈퍼마켓 하고 막 이거 사업을 바꿔가면서 이제 업종을 바꿔가면서 하시는데 교회를 출석도 안 하시고 예배도 안 들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그 목사님이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교회에 와가지고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예언을 막 한 거예요. 막 예언을 하시더니 그리고 문 탕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살해버렸어요. 교인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를 안 다운 지 10년이 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와서 예언을 막 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예언의 은사가 막 있는 사람이 그 다음날 몸매가 자살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회계 목사님 물어봤어요. 그날 예언을 무슨 예언을 합니까?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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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러다 죽는다! 예언했다는 거. 누구 보고 한 예언입니까? 자기 보고. 자기 보고요. 자기를 보고 예언을 하고서는 그 성령이 떠나지 않고서 그 안에 계시면서 자기 보고 음성을 주시고 자기 보고 경고를 주시고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서도 서고서 자기가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몸에 죽어버려요. 거듭난 사람한테 거듭난 사람의 축복이 뭐냐? 제일 첫 번째 축복은 아무리 죄를 져도 임재가 약해져도 그분이 안 떠나십니다. 그런 장로교 켈빈주의 대부분 장로교 다닐 테니까 제가 믿는 장로교단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의신덕이에요.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달려갈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안 버리시고 계속 붙들고 계신 것. 그래서 그분과 나와 결탁되어 있고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을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존재론적인 의가 아니고 그분이 의롭다 해주시는 의.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이신덕이가 적용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으면 천당 딱 붙여주는 거는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리고 천당 갈 줄 철석같이 믿고 요양원에 보내고
마지막 그 임종의 여정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하면서 어떤 고비에서든지 그냥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그다 처박아 넣어버리면은 그 영혼을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목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 65세까지는 내 목회를 하고 싶어요. 65세 딱 되면 우리 마누라 그 사회복지사 딸 따라 그래가지고 요양원 하나 인수를 하든지 하나 차리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기도원 요즘 많이 빈데 많은데 내놓은 기도원도 봉사산도 내놨고 베델도 내놨고 봉사산도 와서 좀 제발요 포항에 목사님들 와서 집회해 주세요. 좀 기도원 좀 살려주세요. 베델 기도원 부원장 지난번 모여서 사역해 줬더니 기도원에 와서 사역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뭐 인수 안 하고도 갈 때 많네요. 근데 수도원요. 봉쇄 수도원이에요. 주여 우리 마누라는 근데 그래가 뭐 하고 싶으냐 하면요 임종자들을 사역을 하고 싶어요. 임종자들 사역하고 그래서 암 환자들 이런 거 받아서 식이요법 같은 것도 필요하거든요. 식이요법도 하고 그 다음에 질축사 사역도 해주고 그 다음에 복음 앞에 서도록도 해주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짜고 그 다음에 죽음을 또 준비해서 죽음 그래서 신유사역도 해서 나으면 세상 나가서 빗대고 소금되게 돕고 돌아오시면 진짜 천당 갈 준비해가 보내드리고 모르겠어요. 근데 목회가 꼽히면은 그 마음 안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재밌는데 교회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한국교회가 지금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구원 딱지를 너무 많이 붙여놨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없다 이렇게 겁을 너무 주기도 그렇고 그 너무 세게 겁주다가는 이단 시비에 말년 변성호 목사처럼 변성호 목사님 뭐 지옥 가는 그 제가 전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목만 보고 뭐 말하는지 압니다. 그분이 말하는 거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고 형식적인 교회 안에 다니면서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찰 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거 하다가 그거 믿고 있다가 큰일 난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난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얘기를. 김경수 목사님하고 변성호 목사님하고 신학교 동기잖아요. 동기인데 울산 가서 금미덤교회 내 가서 그냥 같이 예언사 해가지고 그랬던 사이죠. WLI를 변성호 목사님을 소개해줘서 거기 보내준 사이고요. 그 사이고. 그러니까 김경수 목사랑 내가 친구 먹고 지내니까 가까이 지내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들 임파테이션이든지 기도하다가 받았든지 그 받은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가서 광야를 찢고 뽑고 지나가다 보면 뒤죽박죽 영성이 마이클 야코넬 뒤죽박죽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성의 사람은 학교에서 안 나옵니다. 자기 삶의 자리 뒤죽박죽된 삶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뒤죽박죽된 삶의 자리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거 붙들고 실험하다가 나오는 겁니다. 임파테이션 받는 데서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임파테이션 받는 데서 안 나옵니다. 자기 삶에 치열하게 살아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마이클 야코넬의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죄송하게도 캐톨릭 아바 서원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온 사람은 세 가지를 가집니다. 능력, 그 영을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자기가 처절하게 지나왔던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에 대한 긍휼, 아비의 마음. 세 번째, 원리. 재정의 원리든지, 치유축사의 원리든지, 마음의 치유의 원리든지, 요게 자기 사역이 되는 거예요. 자기 기름 부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컨퍼런스 막 다니시죠.
임파테이션 받으시죠. 다양한 것을 받습니다. 다양한 것을 받는데 식기 없는 사람들이 이제 대신 동네 놔두고 여러분 집안도 못 고칩니다. 여러분 걸 파고드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걸 파고들어서 외골수는 되지 마세요. 네. 외골수 친구들 만나면 답답이 이 사람아. 근데 외골수들은 그 고집스럽기 때문에 외국에 가거든요. 그 고집 때문에 남의 것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열린 분들은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짓기 없고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다양하고 뭐 아는 것 같은데 네 끝내 놔라버려 그러면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뭐 책 읽었는 거 얘기하고 누구한테 임파테이션 받은 거 얘기하고 한국의 모 목사님 그 변승호 목사가 싸웠던 분은 변승호 목사님 그 WLI 영성을 보고 그래 말했습니다. 구걸하는 영성이라고 임파테이션 받는다고 구걸하는 글배 영성이라고 그래 말합니다. 비난을 받아 싼 면도 있죠. 근데 정작 그분은요. 베니인한테 기도받았다고 베니인 한 모자 주고 나서나 그 베니인 준 모자 그거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고 지는 그냥 똑꼬다이 했으면 내가 이해를 하지. 지는 베니인한테 받았는 거 그거 모자 저거 베니인 어디서 나왔는데요. 캐트린 굴만에서 나왔는데 뭐 색이 있습니까? 이단도 대한민국 이단도 문선명계 한 줄, 박태선계 한 줄, 영적 이단은 또 두 갈래 뿐입니다. 그 가닥에서 이놈 저놈 잡놈들 다 나옵니다. 우리 아내가 제발 잡놈 쓰지 말합니다. 당신은 개척교회 목사도 아니고 양결 목사도 아니라고 계속 한테 그분들을요, 그 이단들이요 영을 만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단이 됩니까? 자기가 믿기 때문에 만듭니까? 믿기 때문에 만듭니다. 통일교도 자기가 믿기 때문에 만들고 이게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만듭니다. 이만희 씨도 자기가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만듭니다. 만들고 가다 보니까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그런데 따르는 사람은 수없이 있고 돈은 생겼고 내려놔야 됩니까? 계속 가야 됩니까? 아이쿠 내려놔야 돼요. 근데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네? 박태선 씨 이단 줄리에서 장막성질의 유재열이가 나왔습니다. 유재열이가 자기가 동막내 감람나무인 줄 알고 어린 애거든요. 어린 애가 계시가 와가지고 영이 열려가지고 막 예언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애한테 줄줄 따라다니면서 이제 박태선의 시대는 갖고 유재일의 시대가 왔다 하면서 장막성전 유재일의 교파를 만들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유재일이가 그 아버지가 보니까 또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문 닫습니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교단을 폐쇄했습니다. 폐쇄했는데 음한 사람이 뛰어나와가지고 내가 이어받았다! 하고 나온 게 신천지입니다. 유재일 씨는요, 그 내려놓고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지고요, 평범한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네? 유재일 씨가 누구냐? 가수 싸이의 장인어른입니다. 유재일 씨는요, 박태선 씨는 김천의 영문산 기도원의 찬양인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인도 하다가 뭐 임재를 느꼈고 기도를 하나 받죠. 박태선 그 용문산의 나은봉 장로가 이단 시위에 딱 말리니까 용문산의 나은봉 장로님을 대구에 강사로 모시려고 했는데 이단 시위에 말리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못 불러가지고 그러면 이 집회는 잡아놨고 누굴 불러야 되는데 누구를 부를까? 용문산에 가보니까 찬송인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좀 좋아 보이더라. 누군데? 박태선 집사다. 야, 집사를 어떻게 세우냐? 빨리 장로 안수를 줘라. 그러니까 김천에서 대구로 오면서 안수 받고 여러분 하면서 외치기 전에 내빔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영적 지도를 안 받고 엄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설치다가 지 이단되고 많은 사람을 죽음에 몰고. 여러분 하나를 제대로 팔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양성도 같이 갖춰야 돼요. 다양성도. 깊이와 넓이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영성사역 공동체를 이렇게 하면서 저하고 과가 비슷한 사람 만나면 너무 좋습니다. 부르짖어가 주야! 이런 사람 만나면 너무 좋고, 제한테 있는 기름 부음은 불이 아닙니다. 김영수 목사 아이스라고 하는데 저도 물입니다. 물. 생수의 기름 부음입니다. 불이 없는 건 아니고, 처음엔 저는 불로 시작했습니다. 불로 시작했는데 윤소인 목사님 사회팀을 만났더니 내보고 목사님은 왜 성령님은 불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뻥 쳤습니다. 왜? 기도하면 불이 오니까 나는. 성령은 늘 뜨거운 불이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에서 내 흐름이 달라지더라고. 달라지면서 생수, 잔잔한 영혼을 적시는 생수처럼 성령이 와요. 그래서 이게 주 기름 부음이 됐어요. 그런데 저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면 니 똑같나 내 것 똑같다 하면서 하이파이브하고 영이 통해요. 적어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스타일 하나 비슷하니까 통해요. 내게 정복되고 지게 정복되는 시간입니다. 내하고 스타일 다른 사람 만납니다. 저리. 뭐하러 저리냐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면 제가 드디어 넓어질 때입니다. 무슨 말이가 됩니까? 제가 드디어 넓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난 내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면 깊어질 때고, 내하고 다른 사람 만나면 넓어질 때고. 지금도 꽤 넓은데. 자, 부흥의 키맨. 그래서 부흥의 키맨이 되어지는 여정에서 어떤 형태든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 방언 기도를 뭐 연락에 해서 받든지 뭐 누구한테 임파테이션에 받든지 어쨌든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은 성령을 가지고 여러분의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누구의 광야를요? 여러분의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받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격과 깊이 결합합니다. 은사의 근버전도 이때 일어납니다. 근버전. 보세요. 치료와 축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세냐? 불이 세고요. 그 다음에 지정의 가운데 의지적인 영역에 성령에서 강한 사람들입니다. 돌파 이렇게 강합니다. 그런데 나는 좀 소프트하고 성향이 부드럽고 내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돌파보다 부드러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똑같은 성령인데 자기의 광야를 가면서 은사를 바꾸십니다. 나는 이걸 부었는데 나는 능력을 부었는데 그 사람에게 맺어진 열매는 말씀 열매죠. 우리 교인들을 저한테 설교를 5년 동안 들어서 제 설교를 다 깹니다. 다 외워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강단에 설 사람, 설교자로 설 사람은 그래서 하나, 둘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저 아줌매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요,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을 고치고 기도하면서 부르짖하고 지언사가 되면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는 말씀의 은사를 안 풀어주시고 삶의 지혜를 풀어주시고 지한테 맞는 걸로, 자기한테 맞는 걸로 주십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은사에 컨버전하십니다. 광야는 근데 지나가고 싶어요? 안 지나가고 싶어요? 좋아서 가는 사람은 있습니까? 가다 보이 광야인데 뭐. 예.
박보영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 그러시대. 자신의 광야를 너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지금 그 교회, 방주교회 내려놓고 자기는 술 취한 사람들 복음 전하다가 한철 두지만 그 자리에 다시 가고 싶다고. 고아들 부족 실험하면서 이놈 저기 오줌 싸고 저놈 찔겨 놓는 그 자리에 가고 싶다고. 저는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가게 하시니까 갔어요, 저는. 지금도 어쩌면 가게 하시는 여정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게 하시면 갑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광야 지나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감리교는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의무복무처럼 반드시 시골교회를 갔다 오게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3년인가 일이 있어요. 그 가면요, 할머니 한둘 붙잡고 그냥 실험을 하는 거예요.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데도 그냥 실험을 하는, 그 사람들 붙잡고 실험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감리교가 지나간 목사, 여성은 목사 이런 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그거 지나가면서 평생 설교할 거리 다 나온다. 평생 설교할 거리 다 나오고, 그거 지나가면서 목사라고 해야 될 기본 준비가 다 되어져. 개척해 해보니까요, 인생 개척할 사람들만 오더만요. 지도 개척, 나도 개척.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픈데. 그 사람들 치유받고 그랬으면 헌금이나 좀 하지, 싸가지도 없이 진상같이 구는데 그걸 보고 있는 나도 진상이다 싶고. 그것도 11조 생활을 한다고 헌금 얘기했더니 떠나버리더라고요. 떠나버려. 지만 떠나는 게 아니고 옆 사람까지 흔들어서 같이 떠나버리더라고요. 속이 막 타들어가는데요. 이 짓을 계속해야 되나 싶었던데, 그거 지나가면서 내 인생 나도 개척했습니다. 당대미 됩니까? 개척해야지. 내 인생 내 개척해서 지금 요만치 서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는 거는 좋지만, 받은 기름 부음이 여러분화되지 않으면 빨리 쏟게 돼 있고, 그런 만큼 차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광야만 지나가는데 이 그릇이 그 기름에 맞게 세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게 하시면 지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지나갈 때에 좋은 질들이 뭐냐? 광야의 수칙들을 지키는 거예요. 광야의 수칙을 지키는데 어떤 멘토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멘토도 영적 사춘기 지나가는 거 꼬라지 못 봐줍니다. 근데 영적 사춘기 다 지나갑니다. 없던 기름 부음이 들어오니까, 와, 누굴 보니까 보여. 예언을 하고 싶어. 입이 건질건질해야 뭐라도 한마디 하고, 그런 불이 와가지고 병든 자가 손을 좀 날 것 같고, 내 집에 교회 가면은 개척교회 하면서 아무도 없는데 여 사람 모인 데 가서 야 손을 한번 얹어주고 싶고, 영적 과시를 한번 하고 싶고, 계시령을 떨고 싶어. 근데 여러분이 따님 목사가 돼 보여서 그 꼬라지 보고 싶은가? 교회 다 어지르고 놓는데 그 꼬라지 보고 싶은 사람, 권사님 보고 싶으세요? 예? 여러분 자녀들 사춘기 지나갈 때, 예?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군요. 김정은이가 못 내려온 이유는 우리나라에 중위가 있기 때문이다. 왜? 폭탄이야. 가정마다 다 폭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못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사춘기 지나가는 자녀 꼬라지 부모가 지켜봐주고 끈질기 기다리고 할 말 못할 말 가려가지고 조심스럽게 한마디 해야 되지, 그거를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어찌 됩니까? 나갑니다. 예, 비행 청소년들은. 그래서 63빌딩에서 온 가족이 다 뛰내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아버지는 제비족이고, 어머니는 치맛바람 일으키고, 아는 비행 청소년, 딸은 날라리고. 그러니까 사춘기를 지나가는 가정에 아버지라도 똑바로 되면 애를 잡아주는,
엄마로도 똑바로 하면 애를 잡아주는데 사춘기 지나가는 와중에 부모로부터 내려온 영이 직걸로 바뀌는 때란 말이에요. 질풍노도의 시기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어려운 과정에서 더 질풍노도 같아요. 그때 부모가 잡아줘야 되는데 안 잡아, 부모가 똑바로 한다 날라리니까 못 잡아주고, 부모가 치맛바람 일으킨 여자니까 못 잡아주고, 그러니까 애는 비행청소년 되고 날라리가 돼가지고 다친 애도 다 살아난다, 다행히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영성 공동체마다 이게 골머리입니다. 예? 어느 영성 공동체를 가봐도 이게 골머리라고. 임파테이션에서 은사가 나타나서 보이는 건 축복이잖아요. 나는 보려고 해도 안 보여줘가지고 그게 작전기도 하다가 때려치고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 내게 열어준 걸 가지고 나는 승부 건다 이러고 딴 사람이나 열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보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보는 거 가지고 덜내고 사춘기 지나가니까 그냥 찌딱찌딱거리고 그러니까 그거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참고 진짜 참다 한마디 하면은 확 대들고 지랄 같죠. 진짜. 근데요, 저는 우리 멘토가 날 참아주시더라. 날 참아주시더라. 날 참아주더라고. 그분 내게 실수한 것도 많지만 그때 참아준 것 때문에 제가 다 그분 용서합니다. 내가 지나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들레는 인간 나타나면 나는 안 참아주겠던데 내만 안 참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누라도 안 참아주던데 그 양반 참아주더라고. 영적 사춘기 지나갈 때 멘토를 만나야 합니다. 멘토는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뭐 같은 분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아버지 같은. 멘토가 지켜야 될 수칙도 있지만 팔로워가 지켜야 될 수칙도 있어요. 그걸 서로 지켜야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툭 그런 거 있지만은 서로 그래도 지켜가려고 애쓰는 거 보면서 부모가 기특하다 하면서 지나가죠. 이거 제대로 안 해주면요, 골 때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대구에 칠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애니 중보학교, 중보스쿨을 열었어요. 애니 중보학교 아세요? 예, 애니 중보학교. 하정희 목사 하셨죠? 애니 중보학교. 애니 중보학교 대구에 이제 중보스쿨을 열고, 칠성교회 하나선 목사님이 의욕을 가지고 이제 대구 땅에 중보기도 스쿨을 열려고 개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 중보학교 초청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자기의 교인들 중에서 중보기도 훈련을 시키는 사람을 추천해서 넣고. 근데 교회에서 추천 들어간 중에 분 중에 한 분이 남편은 전사님이고 부인은 만성 신부전증 환자예요. 그래서 집에 늘 갇혀 계셔. 딴 데 갈 수가 없었어.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딴 데 가서 집에 계속 계시고. 시간 있죠. 남편 전사님 있죠. 몸은 아프지요. 기도하면서 나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중보의 능력을 배우면 시간이 있으니 가르쳐야 될 수 있고. 그래서 추천한 사람 중에 이분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첫날 강의하고 임파테이션 했어요. 임파테이션 했습니다. 예언이 왔네. 누가 오셨다고요? 예언이 와서, 예언이. 남들은 달라고 해도 안 오는 예언이 이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전사님 사모님에게 예언이 왔어요. 와서, 예언이 와서 여기 막 강의하는데 보이는 거야. 가서 얘기를 해주고 싶고, 얘기해주고 싶고, 짬만 나면 그 뒤에서 계속 예언해줘. 실수를 깨요, 안 깨요? 깨잖아요. 강의에 집중되는 거 방해해요, 안 해요? 방해하잖아요. 그리고
기름 붓는 사람은 예언이 열리라고 처음부터 붓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고요. 누가 예언이 열리라고 기름 부어요. 자기 삶의 돌파가 되라고 붓지, 처음에는. 근데 열리는 것 어떻게?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영적 지도가 들어가야 돼요. 영적 지도가. 영적 지도 안 해주면 은사가 사라지면 엄청난 축복이고 안 사라지면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애니팀들도 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분탕질을 치기니까 불러서 당신이 여기 권위에 순종하면 따라오면 우리가 당신을 지도해 주겠다. 안 따라올 것 같으면 나가라. 이분이 네, 순종하였으면 이래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무조건 죽을 각오하고 이를 악물고 순종해야 돼요. 나가버렸어요. 나가가지고는 기름 부음이 사라지면 축복인데 이게 열린 게 계속 열려있네. 그때부터는요. 대구 시내 주변의 교회들을 돌면서 예언을 하고 다니는 거야. 다 가가지고 다 가서 인사를 다 목사님 인사. 목사님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낯선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다 인사를 하니까 이분이 누구신가?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었어. 그러면은 또 무슨 일 경계도 하기도 하고 신천지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무릎을 탁 꿇어요. 사모님 제가 사과를 드려야 돼요. 용서를 구합니다. 무슨 용서를 구한다 그러니까 뭐 회개하러 온 줄 알고 이제는 괜찮습니다. 뭐 제가 뭐 용서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러면은 딱 제가 뭐 말씀 좀 드려도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지난달에 뭐 하셨고 목사님 사모님 부부싸움 그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애들은 지금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쫙 적나라하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 옳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교회마다 분탕을 들치고 다닙니다. 남편 전사님이 골 때리는 일이 생긴 겁니다. 부인을 정신병원에 넣었다가 보니까 또 맞는 얘기를 하니까 진짜인가 싶어서 끄집어냈다가 또 사고치고 다니니까 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전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 전사님으로 나갔는데 자기 교회 청소년들 데리고 여름 수련회 하면서 또 신령 뜨는 자기 아내를 불러서 다 애들 예언을 다 해줬네. 그리고는요, 부부싸움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남편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죽고 자기는 너무 똑똑한 예언을 받아서 다니면서 그래 다니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왔다가 내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제가 죄송한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날 마침 주화옥 전사라고 제 후배가 있거든요. 화옥이가 애니중보학교를 대구에 갖고 온 거예요. 근데 화옥이가 주화옥 전사님이 오빠야 이러면서 걔가 우리 교회 앞에 살았거든요. 주화옥이가 그날따라 성령이 우리 교회를 가라는 감동을 줘가지고 문 앞에 있으면서 내 개척교회 한 번도 안 와보고서는 이제 전화통화만 했던 애가 와가지고는 그날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러더니 딱 그 무릎을 딱 꿇는 거 보더니 오빠야 내 예배 좀 지도 좀 할게 이러더니 그냥 입을 탁 막아보더라고. 다행히 10년 전, 5년 전, 1년 전, 일주일 전 얘기가 그냥 쑥대밭이 돼서 터져나올 것들이 제가 6월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신은 몰랐지. 여러분, 영적 사춘기 지나갑니다. 그때 여러분의 팔로우의 수칙을 따라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를 악무셔야 돼요, 그건요. 이를 악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팔로우 따라가다가 해도 툭 한 번씩 그냥 자기도 모르게 충동될 때가 있나 없나요? 있죠. 있는 것들은 부모가 기다려줘야 됩니까? 한잘 때려야 됩니까? 기다려줘야 되죠. 여러분 사춘기 애들 다 키워봤지에 똑같습니다. 그거 반만 하시면 됩니다.
부모는 그거 반만 하면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춘기를 지나온 여러분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그거 반만 절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춘기를 지나갑니다.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이 광야가 이렇게 안으로 갈무리가 되고 임재가 밖으로 펄펄 날리던 임재가 자기 안에 속불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 속에 갈무리가 되고 자기 속에 절제가 되고 슈퍼맨이 하늘을 능력받았습니다. 야! 하고 날았는데 착지하는 건 몰랐어요. 그 내렸더니 자기 집 원두막을 박살냈습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잘 내리는 것만 배워도 유도하는 사람들이요. 유도를 할 때 맺히는 거 배우지만요. 또 하나 배우는 게 뭐냐. 잘 넘어지는 겁니다. 잘 넘어지고 맺힐 때 어디로 넘어져야 덜 다치는 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낙하산하고 뛰내는 사람이요. 다 뛰내릴 때 이래야 됩니까? 이래야 됩니까? 옆으로 비스듬하게 이래야 됩니다. 체조 선수들요. 점수 많이 받으려고 공중에 3바퀴 돌고서 착 이러죠. 무릎 다 나갑니다. 사실은 점수 덜 받다도 이래 내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유도는요. 넘어질 때 이래 넘어지는 거 배우게 하는 거예요. 대일 때 이쪽 어깨를 먼저 대지 않고 더 숙여서 이 등으로 이렇게 넘어지도록 가르치죠. 그래야 덜 다치니까. 그거예요. 영성의 원리 안에서. 그거 배우면 광야 지나가는 거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러면서 그거 지나가면서 그분에게 받았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이 아니고 나의 성령이신 겁니다. 그거 제대로 못 지나간 사람들은 계속 여기저기 물들어 다닙니다. 저기가 은혜가 있다더라. 아프리카로 가자. 남미로 가자. 캐나다로 가자. 여러분 요즘 캐나다 가고 미국 가시는 분들은 바보입니다. 진짜 기름 부음을 받고 싶으면 남미로 가시든지 그런 프로 오지 마세요. 저는 줄게 별로 없습니다. 남미로 가시든지 아프리카로 가든지 성령이 지금 그 길을 지금 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의 부흥이 막 지나가고 있을 때에 일단의 무리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60년대 한국에 뭐 볼 것입니까? 김포공항에 내리면 지륵탕 바닥이고요. 예? 장화신고 그래야 되고요. 아무데나 오줌 싸고 똥 싸고. 도로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래서 파주에 여의도 순복음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려면요. 거기 오솔길입니다. 그거 가야 됐습니다. 근데 영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정복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거든요. 정복이 끝난 자리에 관리하는 데 임재가 제대로 있는 게 아니고 캐나다, 미국은 임재가 끝나고 부흥이 지나간 자리에 있는 데고 지금 한참 성령이 정복하고 있는 데는 아프리카, 남미, 인도네시아 이런 데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김포공항이나 김해공항에 가보십시오. 가보면 일단의 사람들이 배낭 짊어지고 선교하러 가겠다고 인도네시아 갑니다. 필리핀에 갑니다. 근데 일단의 사람들이 똑같은 배낭 짊어지고 그 선교지에 불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불 받으러 가야 됩니까? 선교하러 가야 됩니까? 불 받으러 가야 된다. 우리는. 무슨 말이가 됩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불 받으러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이클 비클 아닙니까? 마이클 비클이 미국이 대각성이 끝나고 그 다음에 아주자의 거리 끝나고 월남전 일어나고 이러면서 막 전쟁에 의해 막 타락해가지고 막 헤매게 되는데 이 미국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 것인가?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것인가? 선조들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고민하다가 한국의 부흥이 터졌다고 하니까 한국에 쫓아온 겁니다. 와보니까 별거 아니야. 새벽에 집회하고 오전에 집회하고 오후에 집회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밤에 생철회하고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노 하면서
이 네 가지를 뺏겨간 겁니다. 쫙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는 자기들 성향에 절대로 안 맞으니까 그걸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다 임재를 초청하는 찬양으로 바꿔서 마이클 피클이 하루에 4번씩 국제의 기도회 집 세워서 아이 앞 세워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8년 동안 기도하면서 임재를 쌓았더니 어느 날부터 그게 팍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우리가 또 어디 갑니까? 아이 앞 가서 배우러 갑니다. 불 받으러 갑니다. 받으러 가야 되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엔가에 받았으면 직걸 만들어야 됩니다. 연상을 칩니다. 근데 직걸 만들도록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니까요. 그렇게 저도 임파테이션 바로 쫓아다니고 할 때는 딱 돈 주시는데 갈 차비, 내려올 차비, 가서 헌금할 돈, 땡. 그거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대구에서 사람들 끌어모아 봉고차 한 차 싣고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요. 차비 10,000원도 주고 20,000원도 주고 그거 다 끌어모아가 기름값하고 왔다 갔다 헌금하고 밥 사먹고 끝. 그리고 그 시즌이 딱 끝나고 나니까 주님이 그 다음부터 돈 안 주시네. 그 멘토가 다 끊어져 버리네. 그때부터는 갈 수가 없으니까 지자리에서 뭐 해야 됩니까? 파야 되는 거죠. 파면서 내 거 만들고 내 걸로 하고 그리고 그 내 걸로 파면서 자기 환경, 자기 자리, 자기 포지션에 맞게 은사도 큰 버전들. 병 고치고 치유하던 게 구룡포촌에 와서 전통교회에 와서 부임했으니까 다 이게 뭘로 바뀌는 겁니까? 설교자의 기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사가 큰 버전돼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여정을 가야 된다니까. 원리는 똑같다니까. 예, 같은 원리를 크게 작게의 차이고 규모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부흥의 키맨들은 기름 부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은사가 빨리 열립니다. 그래서 사춘기도 빨리 옵니다. 영적 사춘기 빨리 오는데 죄송합니다. 한국교회에 아버지 없습니다. 한국교회에 어머니 없습니다. 사춘기 제대로 지나갈도록 도와주는 우리나라의 모성이 억수로 강한데도 교회 안에는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지나가는 사람들을 제대로 못 잡아줍니다. 그래서 은사가 소멸되면 다행이고 이단도 이때 다 나옵니다. 이때 뭘 받아야 된다고요? 영적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때 그 공동체에서 임재가 은혜가 안 되는 수생입니다. 은혜가 안 된다고 이산저산 자꾸 옮겨 다니면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영성 공동체 저 영성 공동체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계속 임재가 끊어진 것을 남 탓합니다. 아가페 와서 임재가 있었는데 실로암 센터에 갔더니 또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영적 지도도 좀 다르죠. 그건 회개를 시키니까. 회개하러 가서 열심히 회개하다가 뭐 하면서 은혜를 좀 여기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닌 것 같으면 논산의 양존 치유센터 가서 내적 치유 그럽니다. 그러다가 뭐 어디 WLI에 갑니다. 부천 기쁨의 교회 갑니다. 어디 갑니다. 어느 뭐 저 철학도 기도원에 갑니다. 예, 많이 들어는 게 보이소.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임재가 끊어지면 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다. 그 사람들도 문제가야 안 문제가야? 그 사람들도 문제지. 철학도도 문제고, 예, 논산 양천 치유센터도 문제고, 실로암도 문제고, 부천 기쁨의 교회도 문제고, 생명수 가보에서 그는도 문제 없는가? 조선팔도에 문제 없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문제들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열리는 거예요. 제대로 열리는 거예요. 제대로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은 한 부분이고요. 진짜 자기 광야를 지나가고서 자기 가나안이 열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뭐합니까? 자기 가나안이 안 열리는데. 자기 가나안이 열린다니까요. 예? 예언이 열리는 것보다 여러분의 가나안이 열리는 게 낫습니까? 예언이 열리는 게 낫습니까? 자기 가나안이 열려야죠. 자기 가나안이 툭 열린다니까요. 반드시 열린다니까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언 못해도 자기 가난에 들어간 사람 새 비렸습니다. 영의 눈이 확 안 열려서 안 보여도 자기 가난에 사는 사람 천지에 많습니다. 거꾸로 영의 눈이 훌쩍 열려가지고 다 보는데도 지 가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억수로 많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막 줄줄이 남의 예언 다 하는데 남의 인생 팔자에 막 끼어들면서 자기 인생은 안 열려가지고 자기 가난 안 열린 사람 천직백갈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에 있어서 딴 사람 병 막 고치고 헌금 막 갖다 바치는데 저거 집은 앞으로 남는 것들 계속 뒤로 밑가는 사람은 천지백갈입니다. 여러분의 가난이 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기름 부음을 시작하면 영적 사춘기 지나가면서 지껏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시고 성령이 만드십니다. 그때 뒤죽박죽한 영성 속에서 지껏 나옵니다. 마이클 야코넬리 이 책 그 얘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속에서 성령과 일체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갑니다. 죄와 상처, 죄를 짓었다든지 상처를 심하게 받았다든지 여러분 개신교 신학은 회개와 이신덕이 이런 십자가의 신학을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금까지는 주로 죄의 문제로만 봤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의학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변천이 되면서 십자가의 다른 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는 상처의 문제도 해결합니다. 십자가는 공감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 위에 죽은 예수님 거기 계십니다. 근데 상처 입은 사람이 십자가 바라보면 나의 상처와 똑같은 상처 받으신 분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에게 제일 좋은 치료자는 누구냐? 똑같은 상처 입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기 상처를 아는 사람은요,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눈높이가 맞게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울어줍니다. 같이 아파해 줍니다. 가장 좋은 치료자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나보다 더 큰 상처 받은 분, 그거 달려 계신다. 그분이 내 상처 아신다니까. 예? 조화문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지었습니다. 내 아픔 아시는 당신에게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분 그리고 그 곡 부르고 한국 히트 치고 목사 됐습니다. 자기의 아픔 아시는 그분을 그가 만납니다. 자기의 상처, 자기의 고통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고 그래서 목사 됐어요. 내적 치유 잘하십니다.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교도소 갈 사람을 구원받게 해서 천국길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서 정신병원에 갈 사람을 구원해서 정상적인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위대한 어머니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힘 있으면 죄 짓게 합니다. 힘 있으면 죄 짓고요, 힘 없으면 상처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딴 여자 두고 죄 짓지요. 젊었을 때는 지 실력으로 여자 꼬셔가지고 그러고, 나이가 들고 배 나오면요, 제 실력으로 못 꼬십니다. 머리 짱배기 빠지고 제 실력으로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은 뭐가 있어야 바람 피웁니까? 이게 있어야. 오빠야 이런 데 가가지고 바람 피워요. 한국은 남자들이 이거 피우잖아요. 몽골은요, 목권사예요. 예권사입니다. 여자가 셉니다. 남자들은요, 두들기 맞습니다. 그는 누가 피웁니까? 여자분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은 힘 있으면 죄 짓고, 힘 없으면 상처받고 계속 미워하고. 지금도 잡혀 사시는데 그 가서 완전히 죽으라 합니까? 안 돼, 언니. 십자가는요, 그래서 죄와 상처 이 두 가지에서 역사해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회개해서 새 사람 되고, 상처 입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용서하며 새 사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서로 만나면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야 될 얘기입니다.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요, 화해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21세기에 부흥을 각 전 세계에서 부흥이 막 터졌는데, 부흥을 연구해 보니까 동일한 현상이 회개와 용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들면서 트랜스포메이션 운동이 펼쳐졌는데, 트랜스포메이션 운동의 핵심이 뭐냐? 죄 지은 것은, 12가 죄 지었든 뭐였든지 간에 죄 지은 것은 회개하고, 상처받은 것은 용서하고, 용서하고 회개했으니까 서로 만나서 뭐하고, 화해하고, 끝. 그리고 죄와 상처 지고 있는 악한 영들에서 주님이 용서하셨다, 보이는 능력이 용서 역사한다고 선포하면서 쫓아내니까 어둠의 영이 솔타에 된 것을 잡고 있는 것이 툭 끊어져 있으니까 떠나가니까 성령이 확 임하고, 성령이 확 임하니까 부흥이 오고, 부흥이 오니까 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시작된 부흥이요, 라인란드 본티가 일으키기 시작한 부흥이 500명대 교회가 시작한 게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놔요. 예. 그 원리를 따서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선교단체 인터콥, 싸가지 없어가지고 내가 인터콥 새끼들, 아유, 인터콥하고 관여하고 교제하면서 어떤 데 진짜 싸가지 없어가지고 발 끊고 손 끊고 지내고 싶을 때가 되게 많은데, 그것도 진짜 그 안에 진짜가 있다고요. 인터콥 이길로 선교사 2000년 전에 14십창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예수 듣는다는 간사였잖아요. 거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14십창을 돌아다니면서 땅밟기 기도예요. 요즘 말하는 땅밟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여시겠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카자흐를 지나갈 때 마음에 감동이 타고 온 거. 감동이 타고 오면서 여기서 실크로드 트랜스포메이션 말하는 이 비전을 딱 받고, 온누리교회 청년이에요. 청년. 뭐 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청년 예수전도단 간사, 찬양 인도자. 그래가지고는요,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그 14십창에 선교 열심히 하는 팀이 인터콥 동원하고, 자기가 알고 예수전도단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비행기에 200여 명을 싣고 공항을 떠나서 거기 카자흐의 김삼성 선교사님 알마티 은혜교회에 가가지고 실크로드 제1회 페스티벌을 한 겁니다. 낮에는 태권도 시범 보이면서 문화행사하고, 저녁에는 모이가 죽으라고 회개하고, 자기 민족의 죄, 카자흐스탄으로 러시아가 들어오면서, 소련이 들어오면서 사람들 학살하고 죽인 죄들을 회개하고, 이쪽은 용서하고, 막 그러면서 어둠의 권세를 깨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부흥이 와버렸어요. 부흥을 주도한 사람이 김삼성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이길로 선교사, 부른 노래가, 주제곡이 창문을 비추소서. 들어봤습니까? 메마른 이 땅 위에. 그 창문이, 저는 그때 선교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 창문인 줄 알았어요. 이 창문이 아니고 14십창에 빛을 비추어줘서 그거 부르면서요, 했는데 진짜 부흥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전전도단 찬양인도자인데 인터콥으로 갈아탔어요. 그 바람에 서울 예전단 완전히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인터콥 뺏겨버렸습니다. 인터콥에서 또 재발 선교사하고 갈등이 있고 떠나버리고, 그 다음 타자가 임이스마일은 압니까? 네. 하정혜 목사님한테 물어보셔서 누군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그때부터 인터콥이 재미들어가지고 이란, 아프가니스탄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트랜스포메이션 무브먼트를 도시마다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략이 사단에게 녹출되면, 그리고 본질을 잃고 형식화되면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평화대행진하고 막 그게 다 그 트랜스포메이션 무브먼트죠. 그러다가 한건 터져가지고는 난리 났잖아요. 그때부터 끊어지죠. 여러분, 동일한 원리라니까요. 동일한 원리. 회개할 건 뭐하고? 회개하고. 은사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라니까요. 네?
저도 장로교 목사인데 은사나 이런 쪽에 막 열리기 시작하니까 영적 세계의 원리를 알고 나니까 복음은 시시해 보이고 영적 세계의 원리를 아나. 임파테이션을 받을 때 어떻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 더 받는 줄 아나. 별것도 아닌 걸 붙잡고는 그리고 손을 어떻게 흔들고 예배 방언은 있고 방언을 글로 쓰면 방서고 방언을 춤으로 하면은 영의 춤이지 뭐요. 영의 춤도 다 달라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 성향이 파워의 영성이 가지고 있으면요 영적 춤이 강력합니다. 영적 춤을 추는데 팍 칠 때마다 야채 팔려 때마다 여기서 임재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성향에 따라서 이게 다 달아라. 그런 거 배울 때 손을 이렇게 막 기도할 때 이러면 뭐고 손을 이렇게 하면 뭐 이게요 수화처럼 손 기도할 때 쓰는 동작들이 다 수화예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따라서 그 액션을 취하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영적 지식이죠. 별로 안 중요합니다. 복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 지식이 막 열리면 남들보다 모르는 세계를 아니까 그리고 병 고치고 치유하고 능력이 좀 있으니까 설교하면 기름 부음이 좀 나가니까 뭐가 된 줄 압니다. 금버스에 한참 살았네요. 그번하면 광야 더 걸었어요. 광야 더 걷느라고 우리 마누라 더 고생하고요.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돌고 돌아도 제자리라고 복음회에서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피 묻은 십자가가 제일 중요해요. 죄와 성자가 있으면 사단에 공격받습니다. 영적 공격받으니까 절망합니다. 절망 중에 회심합니다. 회심 거듭납니다. 임재를 잡습니다. 임재가 와도 습관 잡혀야 됩니까? 안 잡혀야 됩니까? 예, 습관 계속 일납니다. 습관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영적 사춘기, 은사가 막 열리기 시작한 단계로 가면 반드시 사춘기 지나갑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더 세게 지나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옆 사람이 혹시나 이 안에서 사춘기를 지나간 사람이 있으면 산이 하나 막 은사가 막 예언이 열려서 나 본데 이 보라니 이거 있대 이게 만나면 여러분 불쌍히 계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골짜기가 깊으면 옆 사람 축복합시다. 얼마나 골짜기가 깊으면 그거 하나 열린 거 가지고 그냥 설치고 다니겠어요. 이해하셔야 돼. 그 사춘기 지나갑니다. 그 다음 광야 지나갑니다. 이때 잘 지도해주면 완성으로 갑니다. 성령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키맨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통 2번의 코스는 전통교회에서 일어나는 코스죠. 세 번째, 전통교회에서 제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다져집니다.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다져지면서 웬만한 습관 잡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영적 사춘기를 지나가는데 세게 지나갈까요? 약하게 지나갈까요? 약하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약하게 지나갑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 사춘기 약하게 지나간 사람 있죠? 예. 야동도 듣게 보고, 담배 한 가지 피워보다가 못 쓰겠다, 하고, 술 한 잔, 아빠 이거 술 맛이 없더라, 하고, 파출소에 불려가는 일도 없고, 젊은 날에 불장난이라고 연애도 안 해보고, 아빠 누구 좋아하는데 좋아해도 되나? 야, 가 말고 좀 더 기다려보니 공부 좀 더 해봐라, 야, 남편 색깔이 달라진다, 이러면서, 만나, 이러면서 지나가 버리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으로 다져진 사람들 또는 신앙의 2대, 3대 지나온 사람들 이런 분들은 사춘기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도 짧다 길다? 짧다. 고무줄처럼 질질 느리지 마이소 제발. 주신 것만 지나가도 우리는 힘들다고요. 예, 주신 것만 지나가도.
그래서 똑같은 거 뭡니까? 사춘기, 광야, 일체 이렇게 똑같죠. 3번 영적 사춘기 극복하는 법, 바꿔보면 광야를 잘 지나가는 법. 쉬어야 됩니까? 네, 쉽시다.